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십자가를 준비하시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밑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경련이 일어나고요. 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히 몸을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는 것이 바로 귀신의 이런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단은 도둑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양을 지키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과 믿음과 이 물질과 건강과 이 관계를 도적질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분명 9장 1절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 기적들을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낫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조금 훈련이 되고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만 제자이지 아직도 제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새카맣게 멀었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이나 천사나 이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안 되잖아. 귀신이 어디 있어? 또 천사가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병이 나? 그러면 제자들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다. 떠나간다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기도했지만 참 부끄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라도 믿음으로 세워지면 예수님이 마음 놓으시겠는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나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하고 물으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전에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도 기도해야지 치유의 영역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바닥났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더 자주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간 핵심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졸고 있고 밑에 있는 제자들은 오늘은 좀 쉬자, 푹 쉬자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미 준 능력조차도 다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은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장해제되고 능력도 바닥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정말 위대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런 아이와 같이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진다. 영광받는 자리에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구역장에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자들은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귀히 보고 높여주십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또 엉뚱한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소속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을 허락했냐 하면서 저작권에 걸리는 거 모르냐 하면서 우리가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하고 아마 칭찬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병을 낫게 하지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지 말고 더 하라고 하십니다. 넓은 마음, 아비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끼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라도 잘해야지요. 다른 교회가 더 잘하면 더 좋지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해야지요. 잘하는 사람을 다 격려하고 더 격려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